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줄 아오니 저희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도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어린 아이들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더하사 배움의 길에 있어 계속해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가운데 선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환우들 가운데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장중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2편 1절로 8절입니다. 시편 12편 1절로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4색으로 12편을 살펴볼 텐데요. 누구의 입심이 센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말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심지어 침묵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래서 침묵의 순간은 또 다른 언어의 창조의 순간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 말은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특별히 이렇게 말빨이라 그래야 될까요? 입심이라고 해야 합니까? 말의 힘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게멜스는 독일의 입이라고 할 정도로 그가 한 연설을 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전열을 가담고 그냥 한껏 고양이 돼서 아주 한나가 되는 굉장한 열정을 불어넣고 한 덩어리가 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히틀러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제 게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이제 100만 군사보다 더 강한 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 이 말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나 자기의 말빨, 어떻게 보면 입심이라 그럴까요? 언제 이게 강하게 이게 붙는 그런 것을 느낍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세상에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구조가 있고 어떤 질서가 있기 마련인데 그런 흐름에서 우위를 차지할 때 그때 이제 말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말빨이 생긴다 그럴까요? 이제 어떤 입심이 막 이제 생기죠. 딱 이게 어떤 이제 위치에 올라가거나 대표적으로 이제 갑질이라고 해야죠. 그런 일들이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갑을병정이라는 어떤 내림차순에서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고 정이 있고 그 세상살이에서 우리를 막 지지하고 또 우리가 믿는 구석이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말에 이제 힘이 막 실리기 시작하죠. 이건 또 다르게 말하면 어떤 권세, 권위 이런 거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그런 아주 총체적인 게 이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우리가 건세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권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때요? 점점 이게 힘이 실려가죠. 지금 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냐, 바이든이 당선된 거, 아직도 뭐 논란이 좀 있지만 느낌을 여러분들 보세요. 점점 이게 사람이라는 게 빛을 잃어가잖아요. 트럼프 쪽은 힘을 잃어가고, 바이든은 자꾸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무슨 한마디만 하면 세계가 지금 약간 출렁출렁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빨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입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왜 이렇게 말에 힘이 생기느냐, 그도 그럴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게 진짜 영향을 미치니까 뭐 그게 이제 안 생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그 말하는 사람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알기 때문에 점점 이제 말에 힘이 생기죠. 힘이 있는 자를 중심으로 질서가 세워지는 게 이 세상의 흐름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그런 쪽으로 가죠. 어떤 자리로 올라가야, 어떤 뭘 가지고 있어야 점점 힘이 생기겠다 하면서 갑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어떤 입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의 힘으로 이제 세워지는 어떤 입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힘으로 세지는 입심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어떤 입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1절로 4절을 한번 보시면, 특별히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속의 말이에요. 이게 속말이 있고 겉말이 있잖아요. 근데 속말이 진짜인데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참 이 속의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근데 이게 이 사람의 본심입니다. 이게 겉말하고 속말은 참 차이가 날 때가 많잖아요. 겉으로는 막 이렇게 막 해도 속은 다 아닐 때가 있어요. 아주 속은 무서운 생각을 품고 있는데 겉은 아주 뭐 다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속과 겉이 좀 다른 거. 근데 이 속은 그 사람의 생각이 말이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말이고 그 사람의 영혼의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배짱이 두둑한 그런 말인데, 이런 자는요 자기 혀를 연마합니다. 아주 강하게 연마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로 사람을 꺾어버리고, 말이 굉장히 날카롭게 연마하고 강인하게 연마해서 마치 칼과 같다 그럴까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독까지 품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혀에 탁 베이면, 베이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냥 일반 칼은 우리의 겉을 찌르고 베인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찌르고 베이고, 거기서 영혼에서 진물이 나고 영혼에서 상처가 나고 영혼에서 피가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약도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연말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혀가 되는 그런 걸 보게 되죠.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우리들 작은 어른들의 세계에 세상살이 하다 보면 막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배신감을 받고, 심지어 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생에 자기의 생명을 끊는 막 이런 일들도 막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어떻습니까? 아이들 세계에서도 이 말이 얼마나 강한지 칼춤을 추잖아요. 말에 칼춤을 춰서 애들 사이에서 다 끊어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심지어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해서 생을 끊는 아이들도 꽤나 많습니다. 이게 말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강한 거예요. 또
또 어때요?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없다. 이 말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내 입술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이게 속마음인데 내 인생을 누가 주관하느냐? 나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는 내 입술이 나에게 통치되거나 또 세상에 통치되는 걸 허락지 않고 하나님에게 내 입술이 주관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고, 영의 말을 하기를 원하고, 하늘의 언어를 하기를 원하고,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고, 감사의 말을 하기를 원하고, 사랑의 말을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 하루를 살아도 또 말 실수했구나, 또 말 실수해. 이 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후회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후회스러운 거야. 또 내가 또 잘못했구나. 이 입이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 하나님과 연결돼서 말이 나와야 되는데 또 내가 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이걸 또 했구나 하면서 우리의 뭐를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의 이 언어를, 우리의 혀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내 뒤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걸 인식하기 때문에 내 입술마저도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실은 자기가 있는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많아지면 이제 힘이 붙는 거고, 말에 힘이 붙는 거고, 그가 또 없어지면 또 그게 또 말의 힘이 축 처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든든하게 지지할 만한 힘이 있다면, 권세가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세상에 어떤 흐름이 있죠. 세상에 어떤 구조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거기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점점 말빨이 쓰는 거예요. 자기 입심이 쓰고 이제 자기가 속으로만 품던 거를 밖으로 내뱉어도 되는 위치 선정이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 거침없이 자기보다 더 힘 있는 자들에게는 아첨하는 말을 하고,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자기에게 아첨하지 않는 이상 계속 행포를 가하고 거짓을 하기도 하고 폭언을 하기도 하고 막 수많은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말의 힘을 행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이 세상의 흐름이다라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저 말 들으면 내가 그 밑에서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질서가 막 잡혀지죠. 막 거기서 또 되돌았다가는 뭐 한순간에 또 날아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질서가 잡히고 막 나름의 어떤 세상의 구조와 그런 흐름이 그래서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정반대의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5절부터 8절에서 보면, 특별히 5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걸 다시 듣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굽힌판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거를 듣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 가련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탄식을 하는데 어느 날 이게 들리는 거예요. 가련한 자들의 눌림 속에서 나오는 그 탄식 소리, 궁핍한 자들의 그런 탄식 소리, 이 소리는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이 다 끊어질 때 나오는 소리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힘이 강하고 자기 권세가 강하고 자기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막 힘이 생기는데 이게 다 끊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탄식 소리밖에 안 나오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의지할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때요? 그런 사람은 이제 점점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데서 내려놓고 점점 누군가를 찾죠.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세상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탄식만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기도는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겠다는 고백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자기를 의지한다는 걸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웬만해서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힘이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끊기는 사람, 또 뭔가 이제 세상에 질서 위에 또 다른 질서가 있다는 거에 눈뜬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하죠. 힘이 있는데도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들의 탄식, 이 가련한 자들의 눌림 속에서 나오는 그 탄식 소리,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소리들이죠. 궁핍한 자들의 어떤 그런 탄식,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소리예요. 약해도 보통 약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난다. 여기서 내가라는 건 하나님이시죠.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탄식이 변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제 나는 뭐 엎드려져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보이지 않던 내 뒤에 또 이 세상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가련한 자들의 소원, 이 궁핍한 자들의 소원대로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둔다. 결국은 자기들마다 뭔가 안전지대가 다 확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 사람은 든든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말빨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안전지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그것이 진짜 안전지대고, 그 안전지대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전한 지대에 두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누구보다 가장 약한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야말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권세가 있는 분이잖아요. 최종 권세자잖아요. 왜 그래요? 그분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창조의 권세가 그거잖아요. 그분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는. 그러니까 이게 힘이에요. 내가 언행이 일치가 되는 상황이 진짜 파워인데, 힘이 이 세상에서 힘이 있다 그럴 때는 그 사람,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라면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와 술렁술렁거려요. 말하는 대로 힘이 나갈 수가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그 사람도 그게 뭐 얼마 안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세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최종 권세자죠.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되는 분인데, 그분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등에 이제 얹어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말씀에 얹혀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에 붙어 있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지대에 놓여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어려워요. 이 세상 살이가 만만하지 않고 녹록하지 않아요. 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8절 보시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주 그냥 날뛰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가련한 자, 이런 자 탄식이 끊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산다고 당장 뭔가 이 세상이 변화되고 막 그러면 벌써 변화돼도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잠시 잠깐 냅두는 거예요. 막 날뛰도록 냅둬요. 날뛰도록. 근데 그게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히 날뛰지는 않아요. 그렇게 날뛰어봤자 많아야 80년도 아닙니다. 많이 날뛰어봐도 50년 날뛰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그 50년이라는 세월 자체가 굉장히 장구하게 느껴지고 영원할 정도로 느껴지는데 7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얹혀 있는 자들, 하나님께 탄식 소리를 부르짖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어때요? 6절과 같이 7번 단련한 은같이 아주 순도 높고 아주 강한 그런 성도로 빚어지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 맞을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의 이 말을 어디에 내뱉을 것인가,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 저는 우리의 말을 먼저는 하나님께 아뢰면서, 속의 말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아가는 속의 말, 속말이 내가 마음대로 할 거다, 내 생각대로 할 거다, 내가 할 거다, 이게 아니라 순간순간 탄식 어린 말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저 어디로 갑니까? 저 의지할 데 없습니다. 저 바라볼 곳 없습니다. 저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속의 말이 계속해서 맴돌길 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의 인생, 오늘 하루의 인생이 거룩한 하루살이처럼 딱 하나님 앞에 이게 딱 얹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얹혀져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되니까, 영원토록 그대로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사는, 하나님만을 꼭 붙잡고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